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길들로 가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공경에 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런 길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런 우리가 고백을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제가 찾아봤는데요, 곡이 없네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곡이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곡이죠. 가사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사를 적었습니다. 인생이 평탄하게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좀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또 힘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길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별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 미술 쪽에 소질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전시하는 작품들도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작품을 바라보면 작품 속에 이 밝은 색만 그림에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좀 명작이라고 하는 좀 멋있는 그러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드러나는데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밝은 면, 밝은 쪽만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둡고 좀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요. 제 그 찬송가는 밑에
그 찬송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해주는 이제 이 찬송가가 제 찬송가인데요. 그래서 몇몇 찬송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찬송들이 우리는 쉽게 뭐 평안의 뭐 그런 뭐 찬송들 있잖아요.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그냥 부르지만 그 찬송의 가사의 이면에, 그 가사가 만들어진 이면에는 가족이 다 배사고로 다 죽어버린 그러한 상황이라든가, 또 비극이 갑자기 인생 가운데 닥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가사들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럴 때 부를 때 이 가사가 참 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돼요. 하지만 그런 모든 그게 어두움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은진자매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요. 저도 시험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 이제 취업할 때가 IMF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전 같았으면 이런 회사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회사에 원서를 내도 원서 이렇게 면접 보라고 오라고 하지 않는 여러 군데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동일하게 또 여러 군데 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날씨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천둥이 칠 때도 있고, 그 모든 자연현상의 이면에 사실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좌절과 낙심과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금방 하나님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냥 제 인생 가운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평범하고 그러면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그런갑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육체의 어려움을 주시든 아니면 힘듦을 주시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 비염이 심해요. 그래갖고는 매번 이제 이 병원에 가면 이 코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코를 다친 적이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코를 다친 적이 없는데 코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 정상적인 코가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답답합니다. 이 코가 제 꼭 가시처럼 계속 관리를 해주고 이게 안 하면 코가 너무 답답하고 이 몸이 이제 또 금방 이 코 호흡기 쪽이 안 좋기 때문에 금방 몸에 또 영향을 또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나 생각해보고 또 그분의 삶을 좀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걸 보겠어요. 바람과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련을 많이 겪은 나무일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집 앞에 고무나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무나무
잘라버렸거든요. 이게 저희 이게 가려가지고 너무 잘 자라가지고 막 잘랐는데, 예. 지금 뭐 엄청나게 또 잘 자랐어요. 곧 있으면 이제 또 저희 집을 다 가릴 뭐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잘 자라고, 이 바람에도 이게 전혀 막 꺾임없이 태풍이 내려왔는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태풍이 몰아쳤을 때도 저 고누나무 태풍에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관리자만 있어서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제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막 불었을 때 3년 전인가요? 태풍 불었을 때 태풍에 좀 그냥 끊어져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고무나무가 막 이렇게 했는데도 멀쩡. 근데 결국은 잘라주셨어요. 가르사무소 잘라주시긴 했는데 또 열심히 자라고 있는, 고무나무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진주자매, 우리 주연이나 다온이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러한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새 번역에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순종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밝게 비춰주는 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발의 등 바로 앞에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쫓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공적인 사역에 순종을 하셨을 때 하늘을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네가 하는 지금 순종하는 그 모습, 이 마태복음 3장은 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나타난 음성이잖아요. 변화산상의 후에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아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의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찰스 스파전은 이거에 대해서 이는 부모가 뒤뚱거리며 걷는 자기 아기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다. 우리 경희자매님, 우리 은진자매가 처음 걸었을 때 생각나세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때 감정이 그렇게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죠? 기어다니던 어린아이가, 저희 아이들은 소파를 잡고 걸었거든요. 소파를 잡고 자기 발로 일어서서 이 걸었을 때의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보신다고 말입니다. 천부께서는 성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흥미롭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늘을 향해 매진하는 거룩한 노력을 귀하게 여기신다. 신자가 시련을 당하거나
즐거워할 때 예수님은 그와 교제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사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윗 또한 넘어졌어요. 그의 인생에 그가 올바른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넘어졌습니다. 새 버전에서는 어쩌다 비틀거려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것이에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사단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육신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을, 하와를 열매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빵으로 유혹했어요. 먹을 것으로. 수많은 우리 이 연약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사단은 우리가 섰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 교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 혼자 힘으로 쓴 것처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잘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넘어짐을 배워서 잘 걷게 되는 것이죠. 사실 넘어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혹시 유도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유도장 가보셨어요? 유도장 가보긴 하셨어요? 등록은 안 하셨죠? 유도장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낙법입니다. 낙법이 뭐냐? 여기 써져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치기 기술로 나가 떨어지거나 이게 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거나 장애물에 걸려 또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넘어지게 되었을 경우 부상 없이 자기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낙법이다. 그래서 유도를 배우기 위해서 유도장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 낙법 기술입니다. 넘어지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잘 넘어져야 다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인생에 우리의 많은 순간에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님의 동행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완벽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해야 하는 믿음의 훈련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다시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유도 훈련장에서 훈련을 할 때 이 파트너가 있잖아요. 업어치기든 매치기든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사람은 낙법을 치고 던진 사람은 잡아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잡아주면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놔버리는, 세상의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이것은 하나의, 제가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그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섯 번째, 우리는 절대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란 말은 멸망을 나타내는 회화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옥에 가지는 않는 것이죠.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윌리엄 그린힐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선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인가? 제사함과 칭의마저 빼앗길 정도인가? 그렇지 않다. 그 정도라면 아주 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 아래로 엎드러짐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에 맺혀서 치명상을 입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치닫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의 손을 붙들기를 좋아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아이들 손잡고 이 등하교를 이렇게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안 잡으려. 옛날에는 당연하게 손잡고 가는 이것이 당연했는데,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는 좀 안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잘 안 잡아서 그런지 모르죠. 요즘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잡으면 좋아하더라고요. 정신이 좀 돌아왔나 봐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 손잡고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참 아이가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좀 크면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귀찮아하고 왜 잡냐는 듯이 손을 내팽개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부모는 자녀의 손을 잡는 것을 좋아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간 우리는 얼마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뿌리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려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잖아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책 동행의 행복의 이재영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원주민은 소년이 성인으로 될 때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가지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가운데 마지막 과정은 혼자 어둠 속에서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아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장작으로 불을 피워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이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침까지 피울 수 있는 만큼의 장작을 준 다음 밤이 새도록 혼자 있게 합니다. 밤이 되면 맹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쳐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이는 그 어두움, 그 무서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저 나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그곳에 아주 키 큰 어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밤새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고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통을 당하면서 아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민이 들었을까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친구들도 와서 그의 부인 또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러한 극단의 상황에 닥쳤을 때 욥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로 축복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모양이, 처지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는 그냥 충성스럽게 했는데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원망하나 불평했다는 말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멋진 결말을 그에게 선사하셔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좀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이 인생을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제시하시는 길,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참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데 저는 참 그게 안 된다고 보여져요. 요즘에 우리 특별히 아마 우리 동양제도 참 힘들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이렇게 받아왔으면 이게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보통 다 뭐 형제님 상담할 때요. 상담이 아니죠. 다 통보입니다. 다 결정을 해놓고는 형제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그랬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니까 이런 길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참 제가 이렇게 얼마는 안 됐습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갚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분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감사합니다.